요셉은 시련을 이겨낸 사람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요, 정말 그 밑바닥에서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이 요셉이 그 13년 동안에 막 꿈을 펼쳐야 될 그 청소년기, 특히 20대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또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시련의 기간을 이겨냅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보면은 요셉이 놀라운 축복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 호련히 왕 앞으로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조언을 구합니다. 나라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그 요셉에게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총리로 임명을 받아요. 이집트란 제국의 2인자가 되는 놀라운 그 축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이끄심으로 계획 속에 요셉을 세우셨는데, 요셉이 한 일은 여러분 뭘까요? 요셉이 한 일은 그 13년 동안의 그 모진 고난과 암흑 같은 시련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 시련들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그 과정 속에서 고백한 고백도 있지만은 오늘 또 한 가지 그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증언을 해주십니다.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에 대해서 극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바로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실은요. 근데 이런 사람의 입으로 요셉을 칭찬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합니다. 칭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뭘까요? 요셉은요, 그 13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길을, 신앙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 같은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일부 예배 전에 주택에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그 TV를 틀어보니까 어느 분 설교가 나오는데 그분이 어느 책을 읽고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하는데, 이 기간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 짧은 2년, 3년을 못 버티고 그 믿음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돼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신앙을 붙들게 된 거예요.
요셉의 회복과 요셉의 이 영광과 요셉의 이 승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회복되고 영광을 얻고 승리를 한 것은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이 놓지 않은 믿음이 이 열매를 거두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지금 가을에 열매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열매를 우리가 지금 가을의 열매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땀 흘린 것들이 거짓되지 않아요. 뭔가 열매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꼭 지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난을 이겨낸 요셉을 하나님은 높이셨어요. 지난주에도 감격스러운 요셉을 높인 그 장면을 봤는데 오늘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40절부터 43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집트 왕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해요. 40절에. 그러면서 4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이제 총리가 되게 한다면서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장 반지를 빼서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줘요. 인장 반지는요, 도장이 새겨진 반지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결제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결제해라, 이 나라의 문제. 그리고 네가 명령해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이 세마포 옷은요, 그 당시는 고관들이 입는, 또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죄수였던 요셉에게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금사슬을 목에 걸고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금사슬은요, 높은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 공직자들이 왕의 호의를 받았다는 증거로 왕이 준 금사슬을 메고 다녔답니다. 이건 명예의 상징이에요. 금사슬을, 왕이 준 금사슬을 메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버금수레는 왕이 행차할 때 수레를 타고 나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2인자가 그 다음 수레를 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요셉을 타라는 거예요. 네가 버금수레를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 다음에 제 2인자로 이 요셉을 분명하게 이제 공포하고 세워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면요, 엎드리라 하면서 다 엎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히브리 노예였던 인물이, 감옥에서 갇혔던 이 인물이 어느 날 부름받더니요, 왕에게 조언하더니 꿈을 해석해 주더니 왕이 인정을 하고 이렇게 총리를 삼고 하나님 안에서 이 높여지는 축복을 요셉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높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 갖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삶과 행하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면요, 믿음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개인적인 어떤 정욕을 채우고
욕망을 채워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이 사회가 잘 되는 거, 그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개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창조주의 말씀, 구원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고의 높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그 나라,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높이시는, 성도를 높이시고 하나님 백성을 높이시는 것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기 전에 그냥 높이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낮추신 다음에 높여주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높아졌습니까? 근데 이렇게 총리의, 왕의,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높여지기 전에 요셉은요, 인생의 바닥을 친 거예요. 정말 일어나기는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 요셉은 완전 밑바닥의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노예까지 간 거, 감옥까지 간 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자리로 낮아지게 한 것을 보면은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 형들, 요셉의 형들, 그 나쁜 놈들, 그런 놈들이 어디서 이렇게 욕을 할 거예요. 또 애굽에서는 보디발 장군이나 그의 부인을 욕할 거예요. 나쁜 것들, 그렇게 모함을 하고 유혹하고 안 되니까 감옥에 가도 악한 것들, 이렇게 아마 욕을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본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왔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쥐고 계시고 높이고 낮추는 분, 또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신 분, 죽이고 살리시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셨다.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낮추신 거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요셉의 이런 믿음과 이런 이 시각을 갖고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추고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너 오늘 죽어 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사람이라고 선고해도요, 하나님이 너 살아 하면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오늘 너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창조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에게 부유함이 오고요, 아무리 부유한 자라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거 거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낮은 자리에 또 실패와 또 낙심과 이런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요, 너무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실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을 높인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어떤 가운데도 신앙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 볼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높이시는데 이제 아무 때나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적당한 하나님 판단에 하실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높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4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세라? 30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30세가 됐을 때에 이 30세라는 말씀 보니까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17세부터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좀 고생 좀 덜하게 하시지. 한 1, 2년 있다 높이시지. 왜 이렇게 이 20대 청춘, 이 청년의 때를 그냥 그 아주 고난 속에서 집어 던져시고 건져주지 않았을까? 왜 상처가 깊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뒀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셨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보면 레위인 중에서 이제 그 해막의 일을 하는데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해막의 일을, 성전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언제 하는 건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게 나이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일을 몇 세에 시작하셨을까요? 30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20세면 어떻고 10살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30세쯤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질서입니다. 질서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 30세니까, 구약의 말씀 30세니까 이때부터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를 맞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때를 맞춰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의 법에도요, 그 고대에는요,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공직,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는 30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25살이나 이때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뭔가 이런 조언을 줬을 때에, 그러면 왕이 여러분 바로가 높여주되 바로가 할 일은 법대로 한다면요, 그냥 돈이나 주고 자유를 주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이것뿐이 없었을 거예요. 뭐 총리가 되고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근데 30세가 됐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음이라고 하면서 때를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뭔고 하니 공동 번역에 보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하십시오. 겸손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자꾸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내 마음, 내 욕심대로 구하고 그 욕심내고 상처받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생각될 때, 판단하실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시되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우리를 높이시는 데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이렇게 총리로 높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네가 상처받고 네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호강해라, 이래서 이름 높여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높이신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재난이 오고 고난이, 흉년이 올 테니 흉년에서 이 애굽이나 이 근동 일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높이셨고요. 더한 하나님 목적은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게 함으로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전부 이주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제들이 애굽으로 70명 이주한 다음에 여기서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의 전 환경 속에서 번성해서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요셉을 이렇게 높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요, 페르시아 시대에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포로됐을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에스더입니다. 자, 근데 이 왕비가 됐는데요, 그때 아말렉 후손인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모함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모르드게란 사람이 에스더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됐는데 이게 너 하나만 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유대인이 어려움 당할 때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높여줬으니까 이 사명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가지고 이 왕에게 나가서 이제 이제 고하고, 그래서 유대인을, 민족을, 동족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높이실 때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웬일인지 이렇게 높여주셨잖아요. 이 지방에서 그래도 감리교회에서는 앞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말고 없어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들이요, 이 지역 지방에서 이렇게 뭐 교만하거나 막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더 겸손하고요, 우리 그럼 이 큰 교회로서 이 지방에서 우리 연회를 위해서, 감리교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이 뭔지, 왜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는지 이걸 고민하면서 여기에 순종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이 지역을 위해 뭐를 할 것인가, 이 지역의 교회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우리가 이런 일에 고민하고 쓰임 받아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물질을 줬든 명예를 줬든 권력을 줬든 뭐를 줬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높이신 그걸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높인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높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5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제 결혼도 해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먼저 장남을 낳았을 때요,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라고 고백을 하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라는 이 말씀을 나의 온갖 쓰라림과 라고 번역했어요. 요셉이요, 우리가 요셉을 쭉 봐왔지만 요셉이 고생스러운 이 고난의 시련의 기간을 거칠 때 나 힘들어, 고생스러워, 너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모질고 이렇게 내가 복이 없어, 탄식한 적 봤습니까? 근데 여기 모처럼 여기 보니까 이제 비로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라린, 나의 온갖 쓰라림과 내 모든 고난과 이 얘기를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좀 어려우면 얼마나 우리 입으로 많이 우리 탄식합니까? 힘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어, 이렇게 고생이 심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셉은 그런 고백을 다 안으로 다 여러분 끌어안고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는데요, 자, 이렇게 회복시켜 줬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쓰라림도 있었지만, 고난도 있었지만 난 다 잊었다는 거예요. 므낫세 다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지금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많아요. 인간은 다 상처가 있었는데, 상처 중에서 가장 쓰라린 것이 뭔가 하니 물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가 제일 큽니다, 실은요. 가족 때문에, 또 형제 때문에, 또 이웃 누구 때문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건 참 잊기가 힘들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형제들이 팔아먹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이 애굽에서의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보디발 그 아내 때문에 그 당한 고난. 근데 여러분, 이런 상처가 많았지만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므낫세 다 잊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뭔가 내 상처를 안고 이걸 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지워져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처가 여러분 치유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이걸 잊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자꾸 잊겠다고 마음 먹지만 자꾸 내 안에서 응어리가 솟아 나오는 거예요. 불끈불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이걸 한이라고 합니다. 한이 맺혔다 막 하면서 이걸 되씹고 평생 안고 병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인간 스스로 이걸 치유하지 못해요. 오늘 5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다 씻어주시는, 치유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상처를 치유했을까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 받고, 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상처가 다 잊어지는 그런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정말 한량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한량없는 주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이제는 상처가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와야만이 상처가 닦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므낫세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52절의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 없더라. 아멘. 두 번째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 이름을 요셉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에브라임은요, 번성이란 뜻입니다. 창성함, 번성, 두 배의 결실, 두 배의 열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이 수고한 땅이라는 것은 고생하던 땅이란 거예요. 애굽에서 13년 동안 모든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고생한 땅에서 요셉은요, 도저히 이방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거기서 그걸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실은요.
번성할 땅이 아닙니다. 번성할 기회가 없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도저히 번성할 수 없는 그런 이집트에서 애굽은요, 이 창성한 번성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환경이 지금 어렵다고, 내 조건이 지금 어렵다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이걸 뿌리칠 수 없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매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요셉에게 이렇게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높여줬듯이, 번성케 했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셉의 은혜가, 에브라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민족, 이 나라가 일어난 것이 우리 민족의 힘이었습니까? 실은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이 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의 많은 희생과 이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사회적인 많은 여러분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까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에브라임 고백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은요, 므낫세의 결과로 왔다는 거예요. 므낫세는요, 이즘이라고 했죠. 잊어버림. 이즘 속엔 용서가 들어있어요. 용서가요, 실은요.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의 결과로 번성 에브라임 축복이 온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꾸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끌어안고 이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으면요, 은혜가 일단 은혜가 안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으면요, 더 이상 깊은 영적인 세계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라고 했듯이 우리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꼭 묵상하시고, 그렇게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성령 안에서 얻으신 가운데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은혜가 우리 안에 놀랍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이 하나 붙여집니다. 바로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입니까? 사브낫 바네아. 이게 어떤 뜻인가 하니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구원자. 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또 하나님이 이 풍년과 흉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이 29절 32절에 쭉 얘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앞으로 흉년 때문에 재난이 올 것인데, 나일강을 믿고 풍년만 누리던 이 땅에 재앙이 올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다, 기근을 이겨낼 수 있다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가, 이집트가 하나님 보내신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흉년 때문에 엄청난 재난 속에 아마 그 정권이 멸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만나 이런 길이 열리게 됐으니 바로가 너무 마음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너는 세상의 구원자다, 이 나라의 구원자다, 이렇게 별칭을 줘준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요, 누구를 소개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너희는 비참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는요, 근본적으로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볼 때요,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인류가 대단한 인류야, 이 나라가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영적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불쌍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잘 살아도 결국 그 사람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볼 때 우리 성도는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우리 십자가 예수님,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분한 반해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분한 반해하라는 이름 속에는요, 비밀의 계시자라는 뜻이 또 있어요. 자, 애굽도 몰랐고 바로도 몰랐던 미래의 앞날을, 그 비밀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요셉이 알려준 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고 그 지혜로 미래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부합반에 당신이 네가 비밀의 계시자구나, 구원의 계시자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과학자도 필요하고 훌륭한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근본적으로 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여러분 계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자가 됐듯이 우리가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사부나 바네아가 되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정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구할 거예요? 애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구합니까? 우리를 지금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도 믿음을 통해서 시련을 잘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주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높이신 것은 하나님 목적이 있다고 했으니 내 인생의 자리에서 고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를 하기 원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이 형편에서, 이런 축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인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치유받고 상처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번성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분합 바네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구원자신 유일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요셉 같은 그런 인물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